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사실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뭐 50명이 됐으면 100명이 됐으면 뭐 더 성장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방문을 했거든요. 또 더 큰 교회들도. 근데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카고에 있는 은혜 침례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또 저희 아들 부부 몇 년간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건 이제 그냥 평상시에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미국 교회를 한 10몇 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고요. 부산에 있는 제일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윤한희 목사님의 그러니까 처남 되신 분이 개척을 하고 지금은 조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예배 전의 모습이고요. 네, 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기억나세요? 네. 네, 말씀 한번 전하셨죠? 네, 하태준 목사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윤한희 목사님의 사위면서 이 교회를 개척한 최 목사님의 조카 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은 그 윤한희 목사님 딸이고,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조카 사이고 여기 조카고 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의 조카가 되는 사모님이십니다. 시카고 은혜 침례교에서 느낀 거는 한 5, 60명 되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냥 나이 든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변화하려면.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들지만 불편한 게 싫어요. 내가 익숙한 게 좋아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바뀌거나 새롭거나 내가 적응해야 되거나 내가 배워야 되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이 교회도 나이 든 성도들이 많고 이렇게 약간 정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뭔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젊이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젊이들이 들어오려면 뭔가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한 번은 외국 목사님,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성도들이 반발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뭔가 변화, 성장을 원하는데 막상 대가를 치르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1세대, 2세대는 벌써 이제 영어권이거든요. 미국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인 교회들이 소멸됩니다. 1세대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지만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한인 교회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2세대 교회들, 영어권, 아니면 다민족. 2세대들은요, 한인들만 모이지 않아요. 2세대들은 아시안들, 심지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2세대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많습니다. 한인들만 모이고 어차피 영어권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원래 다민족 국가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1세대 교회가 이 미래세를 품으려면 영어 설교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세대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유지가 되겠죠. 당대는. 네. 그 다음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갔던 교회는 미시건에 있는 랜싱의 새소망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학총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MSU라고 하는데 그런 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매니에서 가고, 물론 기존 교민들이나 정착한 교수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늘 오는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진 못 찍어서 아쉬운데 딱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통적인 미국 교회, 크지 않지만 작은 예배당에 적절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처럼 못 찍어가지고 인터넷 화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병만 캐런 가족에서 식사 대접하는 모습이고요. 이 아이들이 사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아이들도 가족 같이. 근데 이 캐런 사모는 제가 10년간 캠퍼 사역을 했던 덴톤의 꿈사랑 모임에서 성장을 했어요. 대학생 시절부터 훈련받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역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시고 또 설교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그러신 분인데, 또 우리 카린 사모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그런 걸 좀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좀 잘 컸고, 굉장히 가정적인. 네. 근데 이 교회는 대학청 교회거든요. 제가 80명에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적은 숫자가 뭐예요? 한 70명 정도 모였을까요? 근데 학기 중에는 많을 때는 120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은퇴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갈등이 있어가지고 면회에서 어려운 시기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대학청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기존의 교민들도 있지만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그 다음에 강사들, 젊은 교수, 은퇴 교수,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고 또 교수들이 있는 교민들도 있고 이런 교회여서 찬양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인터넷 사역 같은 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꾼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어서 이 갈등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이제 거의 벗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미래가 있겠다, 가능성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새로운 비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필요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 네, 오하이오주를 6시간 차를 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클리브랜드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간판이고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한 3배 정도 되는 길다란 교회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사슴도단이더라고요. 미시건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아주 골치갈 그 사슴 때문에 다 먹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주차장이 넓어요. 그리고 저 둘러싸고 숲이 있는 저게 다 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참 미국은 땅이 넓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한국 땅이 좁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좀 스피커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도 찬양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축복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여튼 저도 좀 생각해봤는데, 이 싱어들이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들리는데, 이렇게 너무 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 찬양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찬양하고 성도들 찬양 소리를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침 제가 한 날이 어떤 권사님의 팔순잔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대한 점심 식사를 먹었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뭐 이렇게 축하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자제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목사님과 새신자가 만나는 이렇게 식탁이 따로 있어요. 한쪽 구석에. 근데 거기를 그 권사님이 팔순대 권사님이 봉사를 책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사자잖아요. 그날 축하받는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이 다 줄 서서 먹잖아요. 근데 그날 주인공인 팔순대 그 권사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저 먹으라 강사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저랑 또 뭐 목사님이랑 막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몇 번 왔다 다시 팔순대시고 그날 주인공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인공이신데 오늘 안 하시는데 했더니 이게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면서 섬기는 모습이 참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최승호 목사님 부부인데요. 대전의 대형 성서침례교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아내의 교회 동생이면서 그 큰 처제와 동갑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할 때 사우스 웨스턴에서 신학 공부할 때 달라스에서 목회도 몇 년 했었던 그래서 달라스에서 가정에 모이기도 했었던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는 모르겠어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몇 가정이. 그래서 제가 갔던 주도 한 가정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 딸을 따라서 딸이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한국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딸을 따라서 한 가족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팝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국제교라는 가정도 있지만 완전히 그 백인 가정들, 이적인 백인들이 많더라고요. 완전 백인 가정들도 몇 가정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가정들과 같이 영어 좀 잘하는 한국 가정들 같이 교제하면 점심을 먹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흩어져서 한국 가정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모습이 한 서너 가정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목사의 재임기가 짧습니다. 40년 역사의 7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장기적 헌신, 현재 목사도 좀 7년째 됐는데 지금 목사는 좀 오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체돼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부흥시키기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클리브랜드나 시카고는 한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달라스, 어틀랜타 이런 지역에 인구가 한인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고 클리브랜드는 이렇게 좀 전체에서 한 3,000명도 안 되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섬기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달라스의 글로벌 16개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이 교회는 인터내셔널 학생 사역을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후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매년 찍어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지금은 직장인이에요. 졸업하고 학생 때 한글 학교를 통해서 와가지고 한글 배우고 있다 와가지고 그래서 참 요즘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래서 한글 배우고 있다 와가지고 구원받아서 그 에티오피아 자매가 됐고 지금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하시는 제 옆에 있는 김상진 목사님은 달라신학교 동문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 다음에 영적 제자인 제시 부부와 또 베일러 대학 교수로 있는 윤양수 형제, 강서천명의 대학부 출신이죠. 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또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 후에 꼭 이제 일꾼들 같이 모여서 저는 사진 찍느라 없지만은 네,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예, 달라스 글로리 침례교회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일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제학생도 하나 얻었는데,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로 가겠다, 또 미래 세대를 키우겠다는 방향은 잘 정했는데, 한인교회로서 또 여기는 한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UT 달라스가 있는 대학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한인 교민들 많지 않은. 그래서 국제 학생 사역을 하겠다는, 다민족 교회를 추구하고 미래 세대를 키우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교회 성도들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학생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만, 그냥 왔을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할까? 그렇다면 이 방향, 이 미래의 비전이 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갔지만 영어가 참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도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되겠다고 느끼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는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가 좀 풀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21년 만에 가서 하다니까 막 많이 버벅댔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영어가 관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는 덴톤 리슨 교회라는, 역시 국제 학생 사역을 하는 대학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작은 교회죠. 네, 이 성도 다예요. 10명이 채 안 되죠. 물론 빠진 성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10명이. 그래서 근데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가정에 너무 헌신되어 있는 중국 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부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인도하는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고 헌신되어 있고 찬양도 너무 잘 인도하고 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뒷모습이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백인 여성 보이죠? 그죠? 연세 많은 분인데 미국 자매가 지나가다가 한음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가 됐고요. 중국인 아내도 있고, 그리고 인도 학생,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인도 학생도 꾸준히 지금 1년간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지금 1년 동안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받아야 될 인도 학생도 있고, 이렇게 다민족 국제 학생 교회입니다. 이 인도하는 핵심 리더저의 부부인데요. 여기 사라 자매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었어요. 한국 나왔을 때. 그래서 역시 덴톤 꿈사랑 모임에서 구원받고, 남편도 거기서 구원받고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현재는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를 해체하지 않고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 자매는 덴톤의 UNT라는, 제가 사역했던 막내 처제도 공부했던, 거기서 지금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직원 스태프로 있어요. 전도 유희한 스태프 있고,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데도 남편은 입양된 형제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영어로 하다가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딴 데 가면 한국말이 더 편한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그래서 참 모국어를 하기 참 무섭다. 영어를 저기 잘하는데도 남편이 없으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귀한 부부입니다. 이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 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미국 목사님이 인터림으로 임시 설교 목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전임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한 20-30명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감소 및 정체 상태입니다. 근데 새로 단임 목사가 필요하고요. 이 부부랑 교제하면서 자꾸 전임 목회자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미국 자매랑
또 찬양인도하는 형제 가정 하고 이 필 세 가정이 11조를 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을 그 목회자를 모시면 페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 가정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건지 아니면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백인 자매니까지 그 세 가정이 헌금을 하는데 지금 3만 불,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니지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잔고가 있고 매달 400만 원 정도로 페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적고 대학 국제 학생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오기 어렵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터임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계시고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구할 때까지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자매가 학교 직원이기도 하고 아니 학생들 밥 먹이면 오거든요. 이 부분은 밥 먹이는데 헌신된 가정이에요. 식사 준비하는 걸 부담이 없어요. 집도 넓고 아니지라도 그냥 새로운 열매를 두세 사람만 붙여도 교회는 부흥이 시작된다. 그랬더니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만 자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인터뷰 설교 목사님 설교 잘하고 계시니까 설교는 평신도 어렵잖아요. 그러시니까 전도는 목사가 오히려 어렵다. 학생 전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직원이기도 하고 그 필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그냥 덴톤 미국 대학교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산책하다 외국 학생만 여기도 이제 한국 학생만이 아니라 외국 학생 한인을 포함해서 미국이니까 영어권이거든요. 외국 학생들 아니면 한국 학생들 식사 초대하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온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목사님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몇 사람만 새로운 영혼을 붙이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했더니 당장 금요일날 정기용 모아서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왜냐하면 이게 헌신된 가정이 있고 또 학생들 이렇게 식사 초대하면서 헌신된 가정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얘기 해요. 학생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작지만 가능성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가정만 학생들이니까 몇 사람만 붙여지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상태에서 전희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정은 중간에 한국에 나와서 몇 번 보기도 했지만 어떤 가정은 대다수 가정은 28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모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민 와서 어려울 때 우리도 유학 가서 처음에 어려울 때 만났기 때문에 그 시절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자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아까 말씀드린 달라스가 지금 여러분 인터넷 처음 아시겠지만 이민 1순위, 투자 1순위가 달라스예요. 인터넷 쳐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도시 자체가 개발이 엄청 되고 있어서 한국 같은 느낌? 길도 막 새로운 길이 뚫리고 막 이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막 옛날 지역에 있지 않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교회마다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어떤 때 외롭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막 일하는데 마음 깊은 거를 좀 나누는 사람들은 너무 소수다. 너무 별로 없다. 그래서 겉보기에 이렇게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6, 700, 8, 막 이렇게 8, 900명 성장을 해도 어떤 교회는 뭐 500명으로 막 최근에 막 300명에서 200명. 그래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한 교회 왜 성장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뭐 150명이 왔대. 이렇게 막 그게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참
불신자 전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동 성장이 많구나. 아니면 이렇게 한인들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막 이사가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좀 약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28년 만에 보이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좀 변장을 했잖아요. 목사님도 뭐 28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타임슬립 한 것 같다고. 예. 너무 편하고,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자매, 오른쪽에 두 번째 자매는, 우리가 유학 갔을 때 몇 달 후에 이민을 온 가정인데, 불신자였어요. 근데 아내가 전도를 했는데, 아내는 잘 기억 못하는데, 토요일 새벽마다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역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얻다고 아내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그 차 안에서 불렀던 노래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은 선교 헌신되어서 1년 몇 달을 선교에서 사는 그런 헌신된 가정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어떤 깊은 친밀한 교제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다들 이렇게 중직자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사역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지금은 한 500명 교회를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작을 때, 달라스 인구 자체가 작았을 때, 지금 달라스가 뭐 제가 있을 때보다 한 서너 배 이상으로 한국 교민들이 늘었고, 지금 너무 달라스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광목사님 때 배웠던 만큼 성경을 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장의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사역의 방법, 이렇게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에 있든 사역을 참 잘하는구나. 아까 5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5교회 순방을 했지만 지금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회들은 좀 한인들이 많지 않은, 아니면 달라스에서도 학생 사역을 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달라스의 한인 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문만 그러니까 좋은 지역, 새로 개발된 지역에 이전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달라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틀란타, 이 두 엄청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인들. 그래서 특히 사업 호전 지역이나 도시개발 지역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이동 성장이다. 그래서 비신자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분들이 은퇴하거나 나이 들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교회가, 한인교회가 급속히 감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만족도, 신앙생활 만족도와 교회 크기는 큰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 기도가 훈련된 성도들이 역시 어디 가나 어디서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미래 방향이 참 중요하다. 한인교회가 지금 달라스는 뭐 그냥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고 교회도 막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동 성장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뭐 다 돌아가시거나 은퇴할 텐데 그러면 한인 1세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2세대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어버리면 한인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느 교회든 또 어느 지역이든 사역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정하는 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그냥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을 품고 미래 세대를
품는 불편함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1세대 교회들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감소 내지 소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레슨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꼭 필요한 교제를 했어요. 헤어질 때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5군데 다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특히 선호교회는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더라고요. 한 3교회 정도는. 그래서 내 교회구나, 내 교회가. 그래서 정말 많은 교제를 했고요. 다행히 또 힘이 된다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쉬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이즈가, 현재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증가하고 있느냐, 특히 영혼들이 구원받는, 단순한 이동 성장이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혹은 감소하고 있느냐, 정체가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설사 현재 7, 8명이라도 정체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으면 교회가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특히 영혼들이 구원받는, 또 기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경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건물이 있고 숫자 늘어나고 이런 것은 외형이고, 이게 정말 생명이다. 현재 몇 명이 모이든 현재 하나님과 성도들이 동행하고 있고 목회자 동행하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걸어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는 재작년 말부터, 특히 작년에 이 사막의 강을 내는,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가 44절 18절인데 18절은 뭐랬냐면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만요 외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앞을 내다봅시다.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도전하세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업다운이 있죠, 그죠? 사람들의 상태는 업다운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약속이에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백 명, 7, 800명, 100명, 50명 이면 좋겠지만 2, 3명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아멘. 거짓말일까요? 주님께서 거짓말하셨을까요?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물론 다 모이면 좋죠. 막 10명 이상 모이면 좋죠.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다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두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사역 전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적용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목장이든 부서든 물론 그 이상이 되면 좋아요. 한국의 위대한 영적 붕이었던 평양 대붕 운동도 두 사람의 합심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교회 광고하지 않았어요. 장변교회에서. 네, 한국 1호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과 어떤 다른 한 분이 두 분이 그냥 우리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냥 시작한 거예요. 교회 광고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해서 1906년도에 한국의 위대한 부흥이 장대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이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여러분들의 부서 두세 사람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가 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가을에 4차 해피데이 초청 프로그램을 하게 될 텐데요. 2달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새로운 영혼들.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느라 바쁜,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고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둘러서 영혼들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 아멘. 아멘. 세 사람에서 5사람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을 주위의 이웃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일단 마음에 품읍시다. 기도.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영혼들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있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 가정도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도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영적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의 인생 가치관을 배우고 영원한 천국의 원리를 배우고 예. 말씀 잘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년 만에 상업 공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원한 마음, 이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잖아요. 밭이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 모든 자녀들까지 물질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까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감사와 기쁨의 비결이구나,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가정들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교회를 봤지만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단지 흥미롭게 들은 데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곳에서 물론 모습은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주께 쓰임받는 복된 꾼사랑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온 세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주인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현장에 부르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